경기도 개성시 북쪽 16km 지점에 천마산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박연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를 향해서 가는 길에 두 절벽이 마주보면서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 간격은 약 1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건너 뛰어넘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넓은 평지에서의 1m라면 어린아이도 건너뛸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이지만 낭떠러지를 바라보면서 뛰자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건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위를 결단의 바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밑을 바라보지 말고 평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에 있는 목표만 바라보고 결단을 내려서 뛰어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1m의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결단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결정으로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결단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서에서 찾아보니까요, 크리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딱 잘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정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오직 결정한 것만 생각하는 것을 뜻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야베스의 위대한 결단을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싫든 좋든 깊이 고민을 하고 결단하고 또 그 결단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베스도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야베스는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오늘 본문 이곳에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매우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야베스에 대해서 아주 잠깐 언급할 뿐이지요. 하지만 역대상 1장부터 시작된 족보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야베스의 기록은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비록 두 구절에 지나지 않은 짧은 구절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에 매우 길게 언급된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베스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단 두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야베스를 귀중한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야베스의 이름을 보니까요, 그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고생을 해서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저자는 왜 그를 수고로이 낳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커서 낳다 보니까 6, 7kg 정도 돼서 힘이 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 중에 아기를 낳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을까요? 그 이유 또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형제들보다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고생해서 낳았기 때문에
귀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수고로이 낳은 자식, 나를 힘들게 하면서 태어난 자식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지요. 두 번째는 야베스가 형제 중에 귀중했던 이유는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즉 야베스가 귀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야베스에 대해서 비록 짧게 나오지만 그 짧은 내용 중에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할 때에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는 수고로이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수고롭게 태어난 인생, 그래서 남들보다 더욱 성장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인생을 기도를 통해 완전히 역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건성으로 흘러나오는 기도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구별해서 들으십니다. 아이들을 넷이나 키운 어떤 분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식별하는데 제법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를 가짜 울음과 진짜 울음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가짜 울음은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뒤척거리면서 칭얼대면서 우는 울음이죠. 이러한 울음소리는 별로 크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울음소리를 듣게 될 때 부모들은 즉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칭얼거리다가 다시 잠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진짜 울음은 다르지요. 이 울음소리는 아주 크고 진지하며 간절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 그 부부 중에 한 명은 이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아이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만족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울어대기 때문이죠. 부모들도 이런 어린아이의 진짜 울음소리를 식별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얼마나 잘 구별하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귀중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기적이거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기도는 매우 정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엉터리를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에 비해 야베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구하고 얻는 자이기 때문에 귀중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기도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이지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한국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국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부가 되는 것일까요?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하는 사람은 거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수준만큼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면 인생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보아 그는 이후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앞뒤를 읽어보면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기록을 했지 누가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일은 없습니다. 오직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야베스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자신이 받을 복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지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첫 번째로 구한 것은 그가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분배받은 그 땅 중에 일부를 야베스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간구는 역으로 말해서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거나 혹은 매우 협소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배받은 땅은 그 가문의 유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물려받은 땅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야베스가 하나님께 두 번째로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아마도 야베스는 삶의 큰 위기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기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말이지요. 아마도 건강상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방족 속의 침입으로 살던 곳이 황폐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살 길이 막막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이었든 야베스는 그러한 상황에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야베스의 기도가 비록 짧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지역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내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내 삶의 영역, 나의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실제로 남을 돕고 남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죠. 어렸을 때는 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살펴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목적도 없이 살아갑니다. 설계도 없이 소시민적으로 살아갑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붙들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꿈을, 더 큰 비전을 품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가슴 설레게 만들고 울부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은 비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비전과 꿈은 매우 큰 재산이 되지요. 어떤 선생님이 한 번은 자기 반 학생들에게 뛰는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십 마리의 벼룩을 책상에 올려놓고 그 벼룩들이 얼마나 높이 뛰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커다란 유리그릇을 가져다가 뒤집어서 그 뛰는 벼룩 위에 덮었습니다. 이제 벼룩들은 뛸 때마다 유리그릇에 부딪혀서 결국은 더 이상 높이 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 유리그릇을 치웠을 때 벼룩들은 아직도 유리그릇이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높이까지만 뛰었다고 합니다. 벼룩들은 그들의 한계라고 생각한 높이로 뛰는 능력을 제한시켰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뚜껑을 덮고 좀 더 높이 뛰어서 그들의 인생에서 좀 더 위대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평범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신앙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좀 더 헌신되고 영적 헌신에 대한 좀 더 나은 신앙을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평범한 신앙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아름다운 꿈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꿈들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꿈은 위대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꿈들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야베스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부유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출신 배경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는 유다 족속이었는데 이 유다 족속들 중에 왕족이 나오지요. 왕족의 목록은 역대상 3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4장은 육두품 이하의 사람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육두품 이하의 명부에 야베스의 이름이 끼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야베스는 별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뛰어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다. 이렇게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없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 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 어떻게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더 이상 빈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시고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빈민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빈민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재능이나 교육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이런 진단을 내리죠.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려면 당신의 시력이 손상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기억을 되찾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 눈이 멀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 심사숙고한 후에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되살리기보다는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느냐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은 이미 닫혀 있지만 그러나 미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계속 얽매여 있다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과거에 지배받지 않으면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이 있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이든 예배의 문제이든 말이죠. 그런데 교회들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무엇을 하고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임 자체를 못하니까 과거에 하던 일들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마다 그렇게 과거의 영광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이미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함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 예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도 코로나 사태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지만 제가 기도하며 바라본 시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아모스서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모스서가 이렇게 심판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중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에 한계를 뛰어넘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끈질긴 집요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무척 큰 고통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고난뿐인 운명을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야베스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